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낯선 세계로 이끄시는 보혜사. 멋있죠? 네. 우리 너무 유명한,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그 익숙함 속에서 진리가 또 보배로운 말씀이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분주함과 또 우리 찬양할 때, 시작할 때 인트로로 우리 형제님이, 찬양팀장님이 이렇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여러분을 초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기대하십니까? 오늘 뭔 일이 일어납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네. 자, 옆에 있는 분 눈을 쳐다보면서 강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은 변합니다. 오늘 당신은 변합니다. 나쁘게 말고요. 그죠? 의미는 알죠?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거. 왜냐하면 저에 대한 반성인데요. 금요 철화 오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변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앉아 있거나 목사님 설교해야 될 거 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반성이지만 이왕에 우리가 이곳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예의지만은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은 오늘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주신, 당신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제가 오늘 변합니다. 아멘? 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실 줄 소원합니다. 아멘? 네.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요즘 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가끔씩 말씀보다 더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항상 난 목회자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에 참여했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오셨나요? 어떤 경로로 오셨나요? 경험은 있으신가요? 하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상담을 통하고 이 상담을 끝난 다음에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라를 물어봐요. 꼭. 왜냐하면 그게 호소 문제가 되고 그걸 목표로 해서 상담 목표가 되고 목표가 정해지니까 전략이 생기니까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방법으로 겉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이 상담에도 그런 전략을 쓰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과 혼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귀한 거룩한 군사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가 이 예배 하나하나에 이렇게 기대함 없이 온다라는 것은 좀 직무유기지 않냐라고 스스로 반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은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개떡같이 설교하더라도 찰떡같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로 소원합니다. 예, 이렇게 먼저 밑밥을 깔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내게 다시 레마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2026년 동안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운,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이단 사설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목회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고민이죠. 네. 근데 자꾸 그게 힘들어요. 예, 말씀을 많이 읽고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나 입으로 맨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매 순간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24시간 붙들고 있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저는 스스로 이 내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신앙의 시작이 뭐냐? 성령을 받는다거든요. 순복음교회는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데 성령을 받으면 뭐지?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저 스스로가.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게 뭔데? 성령을 받으면 변하지. 저도 지난주에 또 그렇게 설교했는데 변한다니까. 변한다는 게 뭐지? 술 취한 것처럼 담대해지기도 하고 막 지혜가 있고 겉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맞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더 묵상하는 거죠. 변한다라는 게 뭐지? 성령님을 만난다라는 거, 변한다라는 게 뭐지? 뭐지? 하고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렵니까? 어떤 말씀을 제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끊임없이. 오늘 또 이 설교 끝나면 또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탁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죄송합니다. 자꾸 저의 세계를 소개해서. 뭐냐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좋은 상담이 뭔 줄 아니? 안 우울하게 하는 거죠. 불안해? 안 불안하게 바꾸는 거죠. 그러고 목표가 없어? 목표 주면 되지. 그게 상담가죠. 와, 다들 이렇게 생각해. 웃으면서. 그러면 어죽죽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울림이 있었어요. 저도 너무 큰 울림이었어요. 뭐였냐면은요. 이게 잘 전달돼야 되는데. 저도 우리는 여지껏 상담도 그러지만은 바꿔야 돼. 그 전에 건 잘못됐어. 바꿔야 돼. 새로 해. 그러면 바꿔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 것 같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그거 뭐죠? 한 사람이 그래요. 학생이 당황할 것 같은데요. 바꾸라니까. 바꿔요. 바꾸라니까.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돼. 바꾸라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무서울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렇지.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수십 년 그 사고의 패턴을 가지고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 목사인데 나 셀리도 할 때도 바꿔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고 성경 받으면 바뀌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역시 이 학문과 목태는 부딪히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저는 양심적으로요. 근데 뒤에 이 말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상담가는 바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걸 인정을 일단 해줘라. 왜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또 상담은 아니야. 그런데 상담이라는 거는 그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생활 패턴대로 그 세계에 빠져서 맨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게 사는 사람을 확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라고 소개해 주는 거죠.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한 발짝 내딛어도 죽지 않아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금살금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라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거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이제 신앙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 틀려먹었어 너는. 다 때리치고 나와. 이렇게 과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데? 성령을 받으면요, 담배를 안 펴요, 술을 안 마셔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숱하게 봐왔거든요. 저는 거기에 매료됐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담배를 펴서 불안을 해소했던 사람에게 담배를 피지 않아도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불안하지 않아. 술을 먹어야지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질고가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 성령 하나님을 알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굳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긴 한데 접근이 달라지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렵죠? 좀 맨날 안 사람에게 꾸사리 먹습니다. 어렵다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성령님이 이해시킬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강력한 임재가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거는 결과만 봐서 그러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뭐냐면은요, 새로운 세계로 오라라고 끊임없이 초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이 은사를 받고 어떤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의 의도는 뭐냐면은요, 너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세계를 소개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못 믿겠죠?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걸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합시다, 우리.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니까요. 이걸 믿고 우리는 한 발짝 내딛는 거야. 그걸 믿고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뭐라 그래? 믿음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야.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목을 잡고 땡기고 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옆을 쳐다보게 한다라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도 그 세계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지금 열어놓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맞죠? 네,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곁에서 부름 받으신 자입니다. 변호인이기도 하시고요, 상담자이기도 하고 안내자이십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보혜사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전엔 내 힘으로 불안을 껴안고 살았어요. 내 힘으로 우울을 껴안고 살았어요. 내 힘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을 껴안고 살았어요. 아니면 이걸 놓으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패턴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당연히, 그리고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해주시려고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과 담배가 끊어지고 나쁜 언행들이 이제 절제가 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또 싫고 더러워지기도 해요.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뭐냐면은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단기 선교하고 싶고 갑자기 관심 없는 이웃에게 관심 생기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긍휼함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안 하던 생활이 있고 안 하던 패턴에 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상담은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살살 구슬려서 용기를 내게 만들어서 안 하던 삶의 패턴,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으로 옮기게끔 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끌어가시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줘 내 마음에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의지를 북돋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기쁨이 넘치지 않나요? 우울해집니까? 성령 받으면? 아닙니다. 100% 기뻐집니다. 이유는 몰라요. 근데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입에서 찬양이 술술술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기도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본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팀장님, 우리는 성령 공부 언제 하냐고요? 이러면서 새 가족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친구들은.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회를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저절로 하고 싶어 합니다. 진짜로요. 안 해보셨나요? 다들 성령 안 받아보셨나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 눈치인데.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네, 갑자기 교회 프로그램 막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욕구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어집니다. 옛날에는
관심도 없던 말씀, 찬양, 기도, 예배, 전도, 단기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걸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체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익숙한 곳을 떠났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암만 찾아봐도 저는 아브라함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보세요. 본토, 그가 태어난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친척,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망입니다. 네, 우리는 살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관계망을 만듭니다. 그죠? SNS.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그건 뭘까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안전을 보장해주는 지극히 근본적인 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날 수 있나요? 떠날 수 있나요? 이것이 단지, 분가하라는 건가? 익숙한 곳을 떠나 내 교회를 떠나라는 건가? 우리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라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도전 주시기도 하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뭐냐면은요, 너무 유치한 것 같긴 한데 맨날 F코드를 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요. 대담하게 F코드를 잡아보는 거지. 저의 간증을 하자면 참 부끄러운 간증인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냐면은요, 이제 청년부 있을 때 막 단기 선교 막 떠나잖아요. 그럼 저요, 부족한 저가 뭔 똥폼을 잡는다고, 이렇게 옆에 형은 단기 선교 어디 가고 싶어? 아직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난 아무래도 보내는 선교사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도사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갔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 맞는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단기 선교인데 하물며, 응? 선교인데 하나님이 너는 어디로 떠나라 그러라. 이게 안 들리면 안 가야지. 이거는 뭐야? 내 틀인 거야, 내 틀. 내가 익숙해져 왔던 20년 정도 믿어왔던 신앙의 틀인 거예요. 훅 가십니다, 한마디로. 참, 나만의 세계죠. 남들에게 하나님에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나 이제 전도사인데 단기 선교 이제 청년으로서 마지막인데 가고 싶어. 어떤 동기는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요거를 틀어가지고 어떻게 돼? 틀을 깨고 다른 일을 해본 거죠. 다른 일 해본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너 벗어나는 다른 일 말고요. 호프집과 술 마시자 이런 건 아니고요. 신앙의 틀이 있잖아, 우리 솔직히. 나는 꼭 이 자리만 앉아야 되고, 나는 찬송가 할 때는 정박자 쳐야 되고, 이런 틀이 있잖아요. 저는 F코드 죽어도 안 치고요. 그런데 요걸 한 발짝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 다른 세계가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우리 맨날 가운데야. 저요. 여러분이니까 너무 미안한데. 그랬더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리고 후에 땅을 치고 했습니다. 내가 이족을 왜 이제 알았을까? 이제 전도사라서 평신도로서는 단기 선교를 못 가는구나. 땅을 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우리 제자들 만날 때마다 때를 못 얻든지 단기 선교로 무조건 가라. 수련회는 무조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말의 의도는 잘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더 많이 하다 보면은요, 이런 틀이 더 강해져요. 마치 이걸 떠나면, 이걸 벗어나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고 그런 틀은 있어. 맞아, 해야 돼. 그러나 그거 아닌 그 이상 강화된 틀이 있잖아, 우리 안에. 그래서 안 깨려고 하는 고집들이 있잖아. 그게 넘어가다 그게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목이 굳어져 버리는 거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말씀, 그러니까 권면을 잊지 않고 항상 묵상을 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지금 처음으로 섬기고 그때 처음으로 섬겼던 멘토님이 저한테 딱 대본에 하는 말이, 너는 왁구가 너무 꽉 차여 있어. 그 왁구가 너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제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역사하시고 더 넓게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맡고 있다. 저는 가끔씩 그게 떠올라요. 지금은 난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자유롭게 오시고 자유롭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고집도 있잖아요. 북인이 아니고요. 이제 젠틀해지고 인텔리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교정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요. 인간은 되게 교묘하더라고요. 거짓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원시적이고 촌스러운 거짓말이 하나가 있어요. 상담에서 보면, 심리학에서 보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정이라는 말 딱 써요. 그래가지고 젠틀해요. 젠틀해서 눈치 못 채게 딱 포장하는 거야. 나 안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항상 감시를 합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구실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내 지성으로는 안 돼요. 누가 나한테 말해주면 교만해서 못 알아들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무시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오셔서 찌릿찌릿하게 해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통변하게 해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귀신을 보게 해주시고 쫓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좋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틀을, 우리의 지금 견고한 진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역사 라이브 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시다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왜 갑자기 쫄아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상수의 하나님, 우리 요셉의 하나님, 우리 이삭의 하나님, 예림의 하나님, 우리 형제님의 하나님, 우리 사모님, 각자의 하나님이시고 하십니다. 살아계시다니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작용하고 계신다는 건,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워크,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약발이 돋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약발이 돋고 계시다는 거야. 감기약을 먹었어. 그럼 목이 아픈데 어떻게 약발이 돋을까? 어떻게 목이 안 아픈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워크,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걸 안 믿는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고집으로 혹은 우리의 알랑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당신을 제한하고 폄하하고 심지어 낮추고 부인하고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이때 붙어야 될 말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건 거예요. 알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무섭고 두려운 게 모르고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지하고요, 바보라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맨날 입에 달고 사셨던 것 같아. 맨날 저런 말 하면 촌스럽게 무식하게 알고 모르는 죄를 왜 몰라, 자기 죄는 자기가 알아야지, 맨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더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구나. 오늘 정말 알고 모르고 지은 죄,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 제가 요즘에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건 나중에 설교하겠지만은 더 공부하고 같이 이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잖아요.
바알, 아세라 신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보이고 어떻게 돼?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훼 하나님을 아세라로 만들고요. 야훼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 문헌에 나타나는데 바알에게 쓰는 표현을 여호와에게 붙이고요. 아세라에게 쓰는 말을 여호와에게 붙이더라.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아세라와 바알을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 아시게 하시는 그이가 누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내려놓고 까놓고 기도하는 건 바로 그 뭐냐면, 제가 오늘 알고 모르고 당신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아세라로 만들고 바알로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아집으로 나는 요만큼만 할게요, 하나님. 저는요 수련회 안 가도 돼요. 간 적도 없고요. 안 가도 저는 훌륭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선교 보내기만 하고 헌금해도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제안했는 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너를 지금 선교를 보내고 단기 선교 수련회를 같이 따라 보내게 해서 어떻게 돼? 은혜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 고집에 딱 맞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것만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단편적인 애고, 저희 부족한 애지만 분명히 그 안에 깊은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뭡니까? 알면서도 그랬던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더 큰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는데 내가 그거를 뻗ing기고 고집스럽게 당나귀처럼 뒷발질 해가며 뒷걸음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누가 여기는 잘난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죠? 다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밑바닥보다 눈치 보지 마세요. 우셔도 됩니다. 꺼이 우셔도 됩니다. 오늘 저를 바꿔달라고 알려주시고 바꿔주셔서 성령 하나님 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속초 제일 좋은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날 성령 대망회를 이렇게 이끌게 되었는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애들이 귀한 애들이 와요. 우리 교회 애들이 오는데 또 거기서 만나뵐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 세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새로운 인생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들을 이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생각나시고 힘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